구약 예레미야서 2장 31절부터 37절, 피아노 쪽에 앉은 분들부터 교독을 합니다. 31절.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너의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너의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두 손으로 너의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한 6장까지는요, 예레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의 속사포를 쏘듯이 물맷돌을 막 던지듯이 계속 같은 톤에 같은 관점에 예언을 막 쏟아놓습니다. 이게 굉장히 언어적이고 굉장히 명제적인 또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다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유대의 정치, 또 사회, 종교, 다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걸 쏟아붓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드러난 어떤 이해관계를 그냥 그대로 입에 담아요. 그러니까 버젓이 멀쩡하게 세상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당연하게 일상생활을 하던 이 공동체 상위 그룹들이, 소위 권력 있는 자들이, 권위를 가진 자들이 백성들의 영적인 또 사회적인 물질적인 어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층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왕도 상관없고 제사장들도 상관없고 족장들, 정치인들, 사회 지도자급 그 층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둘러 말하지 않고 막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해요. 특별히 예레미야는 그냥 날 것으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극도로 그 시대가 멸망의 징조가 바로 눈앞에 와 있고 이제 망한 것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사회적 기운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임박해서 북으로부터 이제 침략의 기운이 이제 눈앞에 곧 닥쳐온 그 시기거든요. 예레미야가. 이사야서는 조금 더 한 세대 앞이어서 망조가 어느 정도 기운이 느껴질 정도였기 때문에 그 말들이 어느 정도 그냥 여사로 들릴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임박해서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임박해서 그야말로 이 사회는
도끼가 바짝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런 계층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생소리로 그냥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엄청난 핍박들이, 저항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로 넘어가면 에스겔은 좀 어떤 식으로 예언을 하는가 하면 사회학적인 정치 현실, 종교 현실을 그대로 다루질 않습니다. 상징적인 예언, 묵시적인 예언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요. 나중에 뒤에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은 더더욱 그렇죠. 다니엘서는 앞에는 조금 역사 스토리가 나오는가 하면 뒤쪽 들어가면 꿈으로 본 어떤 환상들을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적인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피력을 합니다. 자, 그렇게 예레미야가 지금 다루는 이야기들은 그 시대 그 상황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오늘 31절부터 37절 단락에도 그런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31절에 또 한 패러그래프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여호와의 말이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께서 넣어줬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영감을 그 시대적인 상황을 통찰하고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예언들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들을 영감으로 받아서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지금 직접 화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아니면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빛이요 생명이요 아비요 왕이요 모든 것에 기반이 되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존재였는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존재가 광야와 같이 텅 비고 아무것도 없고 메마르고 또 캄캄한 어떤 갈 길도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뭐 어떤 것도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된 거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따지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뒤에 봅니다.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이 노였다는 말은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들려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하나님에 붙들려가지고 생고생을 하다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노였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언명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삶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소망도 기대도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는 느끼지 못하고 죽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작심한 것처럼 하나님한테 묶였다가 그쪽으로 내가 오줌도 안 올란다.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완전히 돌아서서 딴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과 계약 맺었던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통탄할 마음을 가지고 너들 왜 이리 배반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31절에 하나님이 탄식하는 하나님의 지금 마음인 거죠. 이게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32절, 33절 단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간 것에 대해서 비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어버리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어버리냐. 이 처녀라는 것은 결혼을 할 처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처녀가 결혼 예물을, 회물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냐. 이스라엘이 결혼을 앞둔 처녀인데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결혼 예물을 준비하지 않고 무슨 결혼을 하겠다 그렇게 나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신부가 당일날, 결혼식 당일날 신부는 뭐로 드러납니까? 포지션에서 드러납니까? 결혼 예식의 신부는 복장에서 드러나요. 신랑 신부는. 신랑보다 신부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정을 이루는 그 결혼계약 당사자의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신부가 복장을 통해서, 예복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는데, 그렇게 신부가 결혼식을 하겠다는 신부가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결혼식에 나서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그 짝이라는 이야기예요. 처녀와 신부는 폐물과 예물과 가장 소중하게, 내가 어떤 다른 일로 여기에 없지 않는 이상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는, 처녀는 폐물을 준비하고 결혼식에 나가는 신부는 예복을 단장해야 돼요. 그거 다 버리고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내 백성은 그 필수적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세월이 한도 없이 없는 세월들을 그렇게 보냈노라. 그렇게 해서 폐물을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하는 신부의 본분인 순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순결성이 깨진 것을 3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너의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너의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자, 여기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이거는 순결한 신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음란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자기 순결성을 포기하고 그렇게 애쓰고 꾸미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 모습이 순결성을 전제하지 않은 다른 악한 여자들보다 더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순결한 삶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보다 더 악독하게, 더 비참하게 그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순결의 자기 길을 벗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은 것, 이것을 신부의 순결과 연결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의 지금 많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늘처럼 믿고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도 1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한 순결을 버린 악한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다 하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한테. 자,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조금 더 다른 컨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34절을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임이라. 자, 그들의 옷단에 옷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계층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거룩하고 순결하고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도덕성이나 그들의 영성이나 그들의 삶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겠죠. 또 순결하다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위에서 말한 처녀가, 신부가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처럼 너희들이 옷은 그렇게 희왕찬란하게 입었지만 너희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다. 뭐가 증명해요? 옷 안에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그 옷을 입고 그 옷은 굉장히 성결한 것처럼, 굉장히 도덕적인 것처럼,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것처럼 그런 옷을 입고 가정하고 있지만 그 옷을 입고 피를 봤다는 거예요. 죄 없는 가난한 자의 피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옷은 그렇게 입었지만 옷에 피를 묻히고 옷의 상징성과 옷의 격과 품위와 전혀 상관없는 실제적인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담구멍을 뚫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이 당시의 이야기로는 어떤 합법적인 담구멍을 뚫는단 말은 이 이야기는 레위기서에 나오는데 도둑질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담구멍을 뚫었다는 이 표현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현장에서 잡으면 그 사람을 바로 처형을 합니다. 자, 이 상황은 합법적으로 어떤 피를 본다거나 공적인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제재를 한다거나 어떤 그런 공의를 전제한 어떤 징계나 어떤 벌을 준다거나 하는 이런 피묻힘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이는 그 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가 하면 나는 살인한 적 없는데 당신이 살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왕을 보고 당신은 살인자라고 이야기해요. 왕은 칼을 든 적도 없고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왕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왕이라는 그 자리의 권위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권력의 생리가 그렇죠. 권력의 생리는 한 사람이 모든 권위와 모든 권위를 실행하는 실행력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집단이기 때문에 권위는 타협해서 가지고 있고 권위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또 하부 구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살려주라. 이렇게 하면 죽여라. 이렇게. 원년 경기장에서 이제 격투신이 엄청나게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데 마지막까지 승기를 잡은 사람이 이제 상대방을 위협하고 상대방을 탈진시키고 상대방의 무기를 제치고 나서 이제 한 칼만 들이면 그를 죽일 수 있는 자리에 딱 섰을 때 로마 황제가 이렇게 목숨을 살려주라 하면 그렇게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을 따라는 이야기예요. 왕은 직접 자기 칼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 없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살해한 사람이 묻지 않습니다. 인간의 살해 동기는 어느 날 직접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방식으로 그걸 시작해서 눈에 드러나는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한 개인 인격 안에서 어떤
도덕적 행위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싹트고 그 미움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 다양한 악한 방식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어느 상황이 되었을 때 실제로 살인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도 자기가 죽이든지 청부살인을 하든지 죽는 상황을 방관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살인이라는 도덕적 행위를 하나님이 다루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도덕적 행위는 많은 심층적인 무식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그것이 한 개인에게 독박 씌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하거나 하나님이 책망할 때 그 마음이 어땠느냐를 묻는 거예요. 행위를 최종적으로 네가 마지막 최종적인 행위를 했느냐 아니면 어떤 행위를 얹었느냐 그걸 하나님 따지지 않습니다. 네 마음이 어땠느냐를 하나님 묻습니다. 마음이 이미 미워한 시에 있었으면 그건 이미 살인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심층적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도덕적인 행위나 어떤 악의 상황을 단면적으로 보지 않고 심층적으로 다각도로 보시는 거고 많은 시간차를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한 생명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통째로 보고 있는 역사와 피조세계 전체를 한 통으로 우리는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반응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절대로 개체주의적으로 개인성을 가지고 어떤 개인의 차원에서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인성 자체가 우리 삶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게 움직이지질 않아요. 제가 한번 간증을 했지 싶은데 제 어머니 보는 앞에서 제 동생을 제가 때렸어요. 때린 이유가 뭘까요? 에? 화가 났겠죠. 화난 이유가 뭐냐 하면 니 왜 엄마 속 썩이냐고 내가 애를 엄마 보는 앞에서 때린 거예요. 그래서 싸운 적이 있는데 나중에 제 동생이 하는 말이 정말 제 마음에 콕 찌르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이제 열받으니까 이제 형 보고 네가 엄마 핑계대고 엄마 앞에서 날 때리는 게 그게 네가 말이 되는 말이냐 네가 엄마 말 안 듣는다고 날 이야기하면서 엄마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위해서 때렸냐 네가 때리고 싶어 때렸냐 이 질문으로 이렇게 내 말을 딱 그러면 제 동생이 굉장히 똑똑한 애예요. 머리가 팽팽히 잘 돌아가고 잔머리 잘 돌아가고 하여튼 지능이 좋은 애인데 공부도 잘했죠. 너무 잘해가지고 하여튼 공부를 안 하는 애였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고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인가 이래 있었는데 야 내가 철학과를 나왔으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뭐 이렇게 사고를 좀 하는 축에 속했는데 꼬마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딱 들으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내서 탐복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이 생각이 들었던 게 평생 내 기억이 남아요. 네가 아무리 정당하다 한들 네가 어머니를 위한다 할 때 어머니를 네가 위한다 할 때 어머니한테는 열 손가락이 다 아픈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네가 이해를 못하면서 어머니를 위한다는 것은 어머니를 상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생기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어떤 세계관, 존재론에 대한 외적 실체에 대한 이해를 개별적 실체로 보는 시각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덜먹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쭉 생각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께 효도를 한다는 것이 어머니를 막 종해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빌어먹고 있는 어머니의 아들이 지금 저렇게 처절하게 나가 떨어져 있는데 걔를 챙기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효도하는 것은. 밥 사주고 어머님 건강하시라 그러고 만수무강하십시오. 만세 크게 아무리 떠들어도 어머니가 내 생때 같은 내 피부치를 여기는 막내 아들은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처절하게 살고 있는 그거 돌아보지 않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뭐 온갖 드린들 아들아 니나 얘나 나는 똑같은 생명이다. 내가 열 손가락 안 아프듯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네가 옆을 돌아봐라. 네가 나를 위한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가족이라는 이런 우리의 생리 현상을 통해서도 이건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를 예배하고 내게 많은 것을 하는데 네 옷에는 무고한 자의 피가 저렇게 묻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네가 나를 위한다 할 수 있냐? 어떻게 네가 거룩하다 할 수 있냐? 하나님 나는 안 그랬는데요. 이게 아니란 이야기. 네가 안 그랬으면 그런 자를 향해서 말은 해줘야 되지 않냐? 말 이전에 그 당한 자들에 대해서 네가 마음 아파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네 옷단에 죄 없는 자의 피가 묻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가인이. 내가 걔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왜 내한테 걔를 내한테 왜 묻습니까? 하나님 하신 말이 걔가 흘린 피가 지금 땅에서 좀 울부짖고 있는데 피가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들리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섬긴다면 그 울부짖는 죄 없이 피 흘린 자들의 그 울부짖음을 네가 대신 울어는 줘야 되지 않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자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35절을 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합니다.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그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는 내한테 임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하거니와 시작.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예레미야는 바로 돌팔매 맞고 두드리 맞습니다. 바로 체포돼가지고 직접적으로 가해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들어야 할 사람은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안 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해서 상징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들을 사람은 듣고 이 말을 함으로 해가지고 안 들어야 될 사람 듣고 바로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3년은 사역해야 되니까 계속 비유를 얘기해요. 비유를 계속 모아서 3단 높을 딱 결보니까 저놈 우리 보고 하는 소리네 죽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언 사역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는 어떤 사역의 상황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예레미야 말고 에스겔은
상징적인 어떤 예언들을 많이 했어요. 본문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9장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에스겔서 9장. 지금 9장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점이에요. 멸망하는 시점인데 지금 이제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환상을 보니까 9장 2절에 이렇게 하면 내가 보니 6사람이 북쪽을 향한 윗문길로부터 왔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 이렇게 6사람이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뭐 시퍼런 칼, 철퇴, 뭐 이런 사람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들고 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거예요. 먹그릇이 잉크. 서기관의 붓글씨에 쓰는 그 먹그릇을 찬 거예요.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섯 명이 다 칼을 들었는데, 그죠? 사람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신분이 조금 다르고 역할이 다른 사람이겠죠. 먹그릇을 탔는데, 하나님이 6명 딱 세워놓고, 그 중에 베옷 입고 먹그릇 든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 다 다니라. 성읍 안을 다 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 이건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우상숭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기는 다 지키면서도 각각 자기 방식대로 우상숭배들을 다양한 방식대로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 가증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우상숭배한 말도 안 되는 음란한 우상숭배는 이걸 가증하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우상숭배가 웬 말이냐, 그걸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면 다 이마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딱 먹을 다 찍으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 무기 든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5절 그들에 대하여 내귀에 이르되, 지금 내귀는 에스겔이 지금 이렇게 그걸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따라 그가 누구예요? 먹그릇 찬 사람. 먹그릇 찬 사람. 계속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보면서 우는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우상숭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찾아서 계속 이렇게 맞박에다가 이렇게 표를 하나 해가는 거예요. 그 뒤를 칼 잡은 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너희는 그 먹그릇 들고 지금 이마에 표하도록 명받은 그를 따라서 성읍 중에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무자비하죠. 전쟁에서도 죽이지 않고 손대면 안 되는 사람들은 여자들이에요. 민간인들이에요. 근데 무자비하게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네가 손도 대지 마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서 늙은 자들부터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상징적인 행위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다시 2장으로 돌아오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이는 피는 결국은 바알 우상을 섬기며 그 땅의 권력과 물욕과 땅에 있는 권세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생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영화를 보려고 하는 그 인간 욕망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증한 죄악들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가난한 자를 짓밟고 자기는 점점 상위권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부의 축적과 상위권으로 계속 상향선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누군가는 하향선을 계속 짓밟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고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한 번도 사람 죽이거나 나는 사람한테 나는 언성 높이고 내린 적은 없습니다. 나는 사람을 향해서 미워한 적 없습니다. 내 주변에 다 내 인간성을 보고 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이다.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겠죠? 인간을 개인적으로, 개체적으로 인간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은 그 말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마음 가슴에 뜨거운 열정과 시각이 세간에 달라지고 그 생명이 들어온 자가 이미 하나님의 고통이 어떤 건지를 이미 몸으로 겪어서 그것을 아는 자가 그 애통하는 마음에 생내적으로 내 안에 그 정사가 이미 들어와 있는 자가 그것을 버리고 생까고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젠틀하게 자기를 거룩하게 자기를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렇게 내가 성공하는 동안은 누군가는 점점 실패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네 옷단에 피가 묻어 있대요. 식탁 교제에서부터 우리는 이것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밥 안 먹는 사람이 없는데 밥 먹으면서 하루에 3끼나 안 먹어도 최소한 한 끼는 먹을 텐데 밥 먹을 때마다 내 삶에는 피가 묻어 있노라. 인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밥상에서 내가 아는 정보로는 적어도 이런 밥상을 기본적으로 생리적으로 살려면 적어도 이런 밥상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못 먹는 인간들이 지금 있다는 것을 밥 먹으면서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밥상의 회복은 그거예요. 피 묻은 밥상을 네가 회개하면서 먹어야 되지 않냐. 이 밥 못 먹고 죽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마른 하늘에 지금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밥을 먹는 사람은 반찬 투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끼밖에 못 먹었다고 그렇게 불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밥상에 가장 접근하기 좋은 가장 낮은 층위부터 밥상에 피 묻은 밥상을 나는 제하리라. 그럼 일단 밥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밥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비관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못 먹는 인간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은 밥이라도 먹으니까 감사하다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런데 밥을 먹는 이 문화 자체가 이미 많은 탄소 발자국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해하시죠?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한 끼를 먹는 거예요. 엄청난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난 그 대가로 내 밥 한 끼를 먹는 거예요.
곡물 식사와 육고기를 먹는 이 식사가 20배, 30배의 에너지를 더 쓴 걸로 육식의 식사 한 끼를 하는 거예요. 피 묻은 식탁이라는 그거예요. 곡물이나 육식이나 다 어차피 피 묻은 식사예요. 거기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육고기는 20배, 30배의 곡물을 들여야만 한 끼 육고기를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육식을 거절하게 되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고 습관이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의 양심의 정직한 고백에 의해서 나는 밥 먹는 걸로 해서 내가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누가 떠다 놓은 고기는 내가 먹을지언정 내가 고기를 먹겠다고 작심하고 찾아다니는 건 내가 양심의 거리낌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올라온 고기를 다 갖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기를 먹는 것이 좋은 일이다, 신나는 일이다, 기분 좋은 일이다, 행복한 일이다, 이런 발상은 내 속에서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입맛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생때 같은 누군가의 피 묻은 것으로 지금 만들어진 이 식탁을 내가 즐기면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면 이 심정 없이 그러면 우리는 채식주의로 갑시다, 이런 무식한 것은 내가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나는 이렇게 화려하게 먹는, 모든 사람들이 화려하게 먹고 더 화려하게 더 화려하게 먹고 먹어서 생기는 모든 부작용을 또 빼기 위해서도 약 먹고 돈 쓰고 또 운동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평생 하면서 그걸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명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반성을 우리가 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 나는 무지하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내가 너 잘못했어요, 벌점 몇 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가, 이러한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박탈하고 상대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는지, 적어도 그 시대에 고통하는 자들에서 울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목말라 찾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이게 없다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해서 한탄하는 것 아니겠어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또 재앙을 주겠다는 이런 말이 아니야. 이미 우리는 그러고 있으면서 재앙을 우리는 이미 몸에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달리 하나님 재앙을 뭐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의 양심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찬란하게, 우리의 양심의 빛을 최고로 민감하게 만들어서 네가 살아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네가 얼마나 엄청난 웃기지도 않는 이 짓을 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판대 앞에서 드러내 보여줄 때 우리는 그때 수치를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따져 묻을 거라고 이야기한다. 밥 먹는 식탁이 왜 중요한지 근원적인 신학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속에 용솟음 치시는 분들은 식탁의 영감, 식탁의 영성을 내 삶의 훈련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야 깨어있는 신앙이라니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어떤 사건으로 하나님의 경건에 수련을 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만 깨어있지. 매일매일 있는 사건을 통해서 내 수련의 장으로 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매일매일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거든. 내 양심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고 싶어요. 그 애통하는 애절한 하나님 향한 마음이 순수하게 여러분 속에 있다고 발견되거든. 매일매일 있는 사건을 통해서 내 영적 훈련의 기점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밥상에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달리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내 인생을 갖춰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먹는 것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의 기제가 달라지면서 언어와 표정과 작은 일상들이 달라지고 그것이 쌓여서 어떤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형성되고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문화 운동이 아닙니다. 심령의 새로운 기경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기형을 일으키는 것들이 진정성 있고 생명력이 있다면 문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은 영웅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순결한 눈에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개미들부터 개미 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도 겉멋이 들었어. 신앙에 탁월한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복음의 바람을 일으키고 이런 바알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많은 거짓된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한 사람의 개인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함이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밥상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문화생활 속에 내가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인지하셔야 돼요. 지구를 이렇게 환경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는 그 혜택으로 해서 내가 차를 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교통문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전기, 이런 좋은 에너지를 막대한 에너지를 마음껏 편리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한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통찰을 하셔요. 그 일말의 양심에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36절에) 그 다음 단계 이야기를 맨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죠.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꿔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위에 34절, 35절은 어떤 문화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36절은 더 꼬집어서 지금 정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러 번 제가 설명했죠. 영적인 망조에 영적인 각성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상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알신이 화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알신을 달래야 되겠구나. 바알이 전에는 아수르에 붙었는데 지금 이제는 바알이 애굽에 붙었는가 보다. 우리는 다시 그러면 애굽하고 다시 동맹을 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의지하는 아수르를 내가 어느 시점 돼서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또 한 제국이 망하게 됐고 또 새로운 제국의 주인공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이 역사의 주인이 될 것이냐, 그걸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여호와가 결국은 다 버릴 것들이다.
네가 그들을 의지하는 한, 그들을 향해서 저거 붙들면 내가 만사 형통하리라 생각하는 한 너는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치 못할 것입니다. 시편 20편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예, 시편 20편 7절,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예,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그게 각자의 문명 속에서 각자의 힘과 권세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식 의지하고, 다 돈이 강력한 시대에 돈을 의지하고, 돈은 또 어떤 제도와 권세를 따라서, 금융의 흐름을 따라서, 정보를 따라서 돈은 흐르는데, 그 돈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의지하지만, 어떻게 하다가 돈이 내한테 굴러 들어와서 나는 백만장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존할 기력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돈이, 그 자식 성공이, 대학이, 인기가, 건강이 내 인생을 참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그것을 신뢰하고 그걸 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요.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라고요. 공동체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할 때는 가장 수혜자는 같이 살자, 주택 문제잖아요. 뭐가 같이 살면서 인성이나 뭐 취향이나 뭐 같이 살 때 공동생활하는 게 어렵고 이런 걸 일단 다 뜨는, 이건 조건이 같다고 생각했을 때, 같이 산다 할 때는 개인적으로 자기 집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같이 살 이유가 없는 거지. 같이 살자 할 때. 조건이 같을 때, 내 혼자 살 집이 없는 사람이 같이 살자 할 때 가능수가 있는 거예요. 가능태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려고 할 때는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하나님의 전략에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도 나는 포기하고 같이 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지향하는 부분에, 많은 부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는데, 같이 산다 할 때는 누구는 혹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둘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을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않겠다는 것을 둘 때, 하나님이 뭘 원하는 것을 지향하고 거기에 달려가려고 할 때, 이 일은 절대로 혼자 사는 사람은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봐가지고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삶의 어떤 양태들로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정결하게 흔들리면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개인주의적 삶을 버리고 함께하는 삶들을 여러 방식으로 도모를 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을 도모하다 보니까 함께 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중에 어찌했든지 공동생활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우리는 계속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가, 뭘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마음에 아파하는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고 함께하는 어떤 삶의 결과들을 만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는 것은 이 형태를 그리면서 그 형태의 라인을 잡아놓고 우리의 갈 길을 계속 심도 있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목마른 사람들은 정말 주도적으로 이 일을 앞서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괜찮은 일인가 보다 하고 믿음이 가거든요. 앞서 하는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감날의 변화를 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에 맞게 거기에 깃들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백성들 주변에는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목숨을 걸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삶의 은혜의 분량만큼 거기에 깃들어 사는 사람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상타, 저기는 별나네, 저기는 신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저 안에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네, 이런 말을 가끔 한다 아니겠어요? 가끔. 대부분은 몽둥이들로 쫓아옵니다. 업신여기고 웃긴다고 배제시키고 없는 죄 덮어 씌우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참 괜찮다 이런 말도 가끔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명의 씨앗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큼 작은데 이게 크면 거기에 그냥 깃드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깃드는 이들은 생명 씨앗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게 좋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그냥 거기 가서 깃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는 깃드는 것들이 많아. 자식 새끼도 깃들고 뭐 예수하고 상관없이 예수 생명을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한테 그만큼 품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와서 깃드는 거예요. 자식도 깃들고 옆집 아줌마도 깃들고 사람들도 깃들고 어떤 이익을 탐하는 것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생존에 갈급한 사람이 와서 깃들고 쉬었다 가고 거기서 머물러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깃들어야 될 존재인지 내가 주도의 존재인지 자기 스스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깃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여기서 그냥 누리고 어떤가 하고 누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에 깃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주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은혜의 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충동지어서 그에게 은사를 준 사람들이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은사가 없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다 저렇다 감나라 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싹군 목사들이고 싹군 지도자들이고 어떤 정치적인 다른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경력을 가지고 몸된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도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조직 안에서 주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은 깃들어야 할텐지 지금 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텐지를 자신의 은혜의 상황을 보고, 작년에는 내가 정말 주도했는데 내가 은혜를 다 쏟았다. 하나님의 첫사랑도 잊어버렸고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을 했다. 난 좀 깃들어야지 하면 사익을 물리고 그냥 여기서 안식하고 쉬고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기 오고 나니까 제가 너무 많이 주도했다는 것을 제가 좀 인식을 하게 돼요. 예배도 주도하고 가르치는 것도 주도하고 신방하는 것도 주도하고 공사하는 것도 주도하고 돈이 있고 이것도 재정도 주도하고 너무 주도했어. 제 분량이 과에 넘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정직하게 공급해야 될 것을 공급하지 못하고 미스테이크한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이겠습니까? 모두가 그래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될 때인가 보다. 하나님 은혜가 나를 충동질하고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해서 섬기고 싶어요. 이 시대를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줘요. 그 마음 아파요. 하나님 주신 은혜만큼 내가 겸손히 내가 섬기기로 하나님만 알면 돼요. 성령님만 알면 돼요. 은혜의 정직한 분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자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압니다. 지체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오늘 예레미야가 가르치는 몇 가지 단서를 들고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오고 오는 세대 교회를 하나님께 어떻게 운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떤 교회를 경험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 통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